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또 이렇게 비도 많이 내려서 다행히도 심각한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더위를 많이 탄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여름이 되면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자, 더위를 많이 탄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것의 발명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는 더위를 많이 탄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인류의 역사는 이거의 발명으로 나누어진다. 이 말을 했던 사람,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짐작이 안 가십니까? 네, 더위를 많이 탄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더운 여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에어컨이죠. 예,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탄 사람들이 에어컨의 발명을 아주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에어컨의 발명은 윌리엄 캐리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어요. 한번 사진을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준 것처럼 잘생겼죠. 네. 놀라운 것은 이 최초의 에어컨이 설치된 장소였죠. 네, 에어컨이 설치된 최초의 장소는 어디였을까? 여러분, 어디에 에어컨이 설치됐을까요? 1906년도 뉴욕의 한 인쇄 공장에서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에어컨이 발명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쇄소에서 여름에 습기가 많다 보니 인쇄 용지가 망가져서 인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기계도 망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컨이 발명된 것이죠. 예, 우리 김종명 집사님, 우리 인쇄소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1920년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뉴욕에 백화점이 들어서고 극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점점 에어컨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자,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인 윌리엄 캐리어의 이름을 써서 사람들에게 캐리어 에어컨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죠. 과거 우리나라에도 보면 얼음 저장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얼음을 쓸 수가 있게 했는데, 지방에는 돌로 된 석빙고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에는 나무로 된 서빙고, 그리고 붕빙고, 내빙고가 있었어요. 어떻게 여름에도 얼음을 쓸 수 있었을까? 원리는 이렇습니다. 겨울에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해요. 그래서 이 서빙고, 붕빙고, 내빙고에 보관을 해서 거기다가 여러 개의 집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래서 보온 역할을 하죠. 보온 역할을, 단열 역할을 내게 해서, 그리고 출입문도 최대한 차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음을 보관해서 그것을 여름에도 쓰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에 얼음과 에어컨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이 더운 날 얼음을 한 잔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삶에 활력을 주게 하죠. 그래서 좀 더 일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과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너무 더워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한낮에 막 40도에 육박에 하는 그런 온도로 올라가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차가운 얼음 냉수 한 잔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더 일할 수 있게 활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삶에 활력이 생기게 되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지혜의 왕으로 불렸고,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가 품었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했던 일들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구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끄는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유명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1,000번제를 드린 것이죠. 네. 자, 이 내용이 1,000번이라는 횟수이냐 아니면 1,000마리의 소에 대한 것이냐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제단에 제물을 바쳤다. 그 번제물은 1,000마리나 된다라는 그런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1,000마리나 되는 번제물을 드린 것은 확실한 것이죠. 다만 이 1,000마리의 번제는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1,000마리의 번제를 하루에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에 수십 마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원어적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솔로몬의 깊은 헌신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물론 이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분향을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손을 들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보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칭찬했다는 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라고 고백할 때는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령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손을 하늘로 보이게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성에 있어서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그가 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사무엘 12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의 이름을 붙일 때 여디디아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뜻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이름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디디아, 솔로몬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누가 닮았죠? 바로 아버지 다윗과 닮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죠.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가 나라를 맡겨지면서 했던 첫 번째 가장 큰 일이 바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헌신하여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굉장히 놀라운 강도를 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어떤 왕도 드리지 않았던 놀라운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여러분,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구한 것은 단지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냥 들으면 되죠 뭐, 그냥 들으면 되죠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서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계명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죠. 여러분, 듣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가 내 속에 담겨지지 못해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가 내 속에서 담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만약 왕이 백성을 판단할 때 간신배의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왕이 지혜가 없이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기분에 따라 그 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 일을 망치게 되는, 나라를 망치게 되는 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솔로몬이 간신배나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통치하면 누가 좋아질까요? 누가 좋아지냐면 첫 번째로 솔로몬 그에게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는 지혜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때에 어느 나라도 침략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주변 국가들에게 수많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자, 무엇보다 솔로몬의 기도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형통해지고 행복해지는 기도가 되었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기도,
복이는 자가 되게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야. 이처럼 솔로몬은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면서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면 자기 생명을 다해 백성들을 사랑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일이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에 산 아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을 저질렀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면서 그때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백성들을 모두 멸절하고 모세의 자손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굉장한 분노였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로막으면서 간구했죠.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을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내몰아서 죽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시겠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주셔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이 백성을 구해내실 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구해 주옵소서 라고 간구했어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자, 모세가 생명을 다해 기도함으로 200만 명에 달하는 이 백성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적극 가담했던 3,000명의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죠.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을 다해 기도했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를 사랑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그를 두려워했어요. 워싱턴 기차역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다리를 절면서 늦은 밤까지 뜨거운 코코아를 젊은이들에게 따라주고 있었어요. 그는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죠. 사진 한번 볼까요? 당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징집이 되고 있었어요. 전쟁의 죽음으로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직접 워싱턴 기차역에 나가서 뜨거운 코코아를 따라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30세 때 이미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예측보로의 전쟁터를 나가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대들을 위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기도와 헌신은 혼돈의 2차 세계대전을 종결짓게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미국의 참전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군인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앞당기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가 봅니다.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단순히 지혜만 많았던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지혜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가지였고 지은 노래가 1,005편에 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짐승과 새,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 지혜를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7년간 지었고 또 궁전을 14년간 지었고 많은 토목공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국을 이룩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많은 나라들과 수교를 맺었고 그리고 수많은 무역을 일으켰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 마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골리앗을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며 무시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에 불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이 바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젊은 10대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 신분에 그가 어떤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 다니엘의 믿음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인생의 희망을 열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은 결국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인생이 희망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희망을 갖는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희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죠. 그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어 전국을 관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정복해 왔을 때도 그는 다시 총리가 되어 전국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귀한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산이 망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인생이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인생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으로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으며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생 몸에 천조각 하나를 두르면서 그리고 길거리 항아리 속에서 살았던 철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디오게네스란 철학자입니다. 네. 알렉산더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아테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며 맞이했어요. 네. 이때 알렉산더의 관심은 정치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자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로 철학자 디오게네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디오게네스가 없어서 매우 실망했어요. 디오게네스의 뛰어난 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직접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왕인 내가 무섭지 않소? 철학자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어요. 당신은 좋은 존재요? 아니면 나쁜 존재요? 왕이 대답했죠. 물론 좋은 쪽이라. 디오게네스가 말했어요. 그럼 좋은 존재를 내가 왜 무서워해야 하오? 예,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죠. 네. 자, 디오게네스의 이 반응에 굉장히 인상 깊어하는 알렉산더 대왕은 곧장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죠. 내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없겠습니까? 네, 이 말은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라는 말인 것이죠. 제국을 차지하고 있는 알렉산더의 제안이었어요. 자, 이때 철학자는 때마침 바라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알렉산더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 그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디오게네스의 요구는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였습니다. 그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비켜주시오. 그대가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 옆으로 조금만 비켜달란 말이오. 그런 제안이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설에 따르면 디오게네스가 후에 죽고 나서 저승길에 올랐을 때 이미 한참 전 죽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을 다시 만났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복자와 노예가 다시 만났군. 디오게네스는 그 말에 수긍하며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맞는 말이요. 모든 욕망을 정복한 디오게네스. 반면 정복을 향한 욕망의 노예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만났고요. 즉, 알렉산더 대왕은 오히려 욕망의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욕망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욕망을 정복하고 진정한 정복자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헌신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죠. 놀랍게도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백성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기 위한 것을 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구한 것이죠. 솔로몬은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진정한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기에 멈추지 않았죠. 솔로몬은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잘 실천하게 됩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건축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건축했어요. 솔로몬은 그 일을 했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또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신천지를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들었어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이 땅에 거짓 영들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포브스 경제 잡지에서 2025년도 세계 강국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요. 무려 한국이 6위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1등이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그리고 6번째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프랑스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바로 국제 예수 전도단 설립자 로렌 커닝햄이죠. 그는 1960년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따라 젊은이들을 일으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비전을 품고 예수 전도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 젊은이들을 일으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이것이 바로 유스 위더 미션이라는 그런 비전이죠. 그 앞글자를 따라서 YWAM, 불러요.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에 1200여 개 지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일하는 단체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2만 명이라는 숫자는 미국의 선교사와 그 숫자를 거의 얼추 비슷한 숫자입니다. 자, 훈련 프로그램 제자 훈련인 DTS를 통해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교 및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는 2023년도 10월에 88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특별히 한국을 사랑했어요. 한국의 세계 선교와 남북 통일에 대해 기도하였고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비전이 180여 개의 나라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전 세계 1200개의 지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이 열방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은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은 한 나라를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비전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품는 꿈은 세상의 갈등과 전쟁을 그치게 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욕망을 위해 살다가 욕망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걸작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